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11월 1일입니다. 11월의 첫날인데요. 111. 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오늘이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10월 31일이나 11월 1일이나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하루를 보내고 또 이렇게 저녁이 되어서 수요 예배가 있어서 예배당에 왔는데요.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2달 뒤면 2023년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2024년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23년 12월 31일이나 2024년 1월 1일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삶이 변한다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날 그날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해가 있고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번씩 매듭을 지어보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새해도 주시고 새로운 달도 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한번 매듭 짓고 새로운 달이구나, 새로운 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라고 그렇게 한 번씩 매듭을 지어주시는 의미로 새로운 달, 새로운 해가 아닌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11월의 첫날, 이제 또 2023년도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다시금 남은 기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내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1월 첫날 수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더 7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은혜 세레나데 또 최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에스더 말씀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으셨기 때문에 아마 다 내용이 이해가 되셨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아하스웨로 왕 앞에 자신의 대적인 하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과 또 이 하만을 2번째로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좀 전에 읽긴 했지만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네. 아하스웨로 왕은 다시금 이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고,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또 합니다. 몇 번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까지 3번이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에스더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것을 다 들어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요,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왜죠? 아하스웨로 왕은요, 그만큼 변덕이 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에스더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그냥 자기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이다라는 사실을 에스더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아내가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도 그 어떤 사람보다 아하스웨로 왕에게 그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말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에스더가 얼마나 신중하게 이 아하스웨로 왕의 말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지 제가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리고 왕이 정말로 좋게 여기신다면, 내 말을 들어주신다면 하면서 아주 정말 내가 지금 요구할 것을 왕께서 들어주실 것인지 안 들어주실 것인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건너는 듯한 그런 신중한 모습을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에스더의 말,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면, 이러한 표현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말임과 동시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 지금 이제 내가 꺼내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또 기다렸는지를 이야기하는, 은근히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요구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소청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는 것이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와 내 민족이 죽게 생겼다라는 것을 왕에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자신의 민족, 유다인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왕에게 이제서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을 하나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나의 민족과 나는 운명 공동체이다. 생사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혹시라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야, 그러면 내가 너만 살려줄게. 너의 민족은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너는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우리 민족은 하나다. 나를 살리는 것은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더가 미리 아주 강력하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유다 민족을 죽이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에스더에게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드디어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에스더가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폭군이었습니다.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민족, 그 바사 제국에 살던 아주 소수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그 소수 민족의 사람들이 멸절당하는 것, 죽는 것, 그것은요, 하만이 그에게 바쳤던 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습니다. 유다 민족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달랐지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에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냐고, 누가 감히 나의 에스더를 죽이려 하냐고 아주 그냥 화가 났습니다. 이 에스더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이 누구냐고 불호령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에게 얼마나 지혜가 가득하였는지 참 우리는 이 에스더의 말을 통해 그녀에게 있는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한 그 어법, 아수에로 왕을 설득한 그의 말이 참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가진 이 지혜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허락했던 내적 은혜였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는 돌아오는 토요일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기해 드릴 거예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내적 은혜,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에스더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지혜로운 에스더의 이 행동 가운데 특별히 말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참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요. 그의 표현법이 I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I 메시지. I 메시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I 메시지로 말하기도 하고 You 메시지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I 메시지는 무엇이고 You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스마트 게임만 하고 있는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먼저 You 메시지로 이야기한다면요. 너 왜 공부 안 해? 너 지금 또 스마트폰 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이렇게 말하면 You 메시지입니다. 너 왜 그랬어?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You 메시지예요. 반대로 I 메시지는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공부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니 엄마의 마음이 참 아프구나. 엄마는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것. 당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감정이다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I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I 메시지를 통해 아수에로 왕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유다 민족을 진멸하도록 만든 것, 물론 그것이 하만의 계략에서 나온 것이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략을 누가 허락해 주었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도장까지 찍으면서 허락해 줬어요. 은 1만 달란트에 눈이 멀어서 자초지정 살피지도 않고 그냥 하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허락해 준 게 아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왕께서 경솔하게 그러셨습니까? 라고 유 메시지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수에로 왕의 잘못은 쏙 빼고 그가 어떠한 판단 착오를 했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그것은 곧 나의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옳다구나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수에로 왕을 비난하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의 실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이 에스더서의 좋은 결말이 있을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아수에로 왕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 빼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처한 위기만 그냥 아이 메시지로 이야기하였을 때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때 아수에로왕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고, 누가 너를 죽게 만들었냐고 오히려 그런 계략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드디어 에스더는 주저하지 않고 아수에로 왕에게 분명히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네. 하만은 이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에스더가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알았더라면요, 이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왕후가 초대한 잔치 자리에 좋다 하면서 막 아내에게 또 자기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 왕후 에스더는요, 자신의 정체와 그리고 또 자신의 신분을 감쪽같이 숨기고 아수에로 앞에서 또 하만 앞에서 이 하만이 어떠한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를 그냥 그 순간에 밝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순간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수에로 왕이 딱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한 장본인은 하만이다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수에로 왕은요 3번이나 에스더에게 네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잔치자리에 있던 누구도 들었죠? 하만도 들었습니다. 하만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아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와,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그냥 바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이 화가 난 상태로 잔치자리를 떠나게 되었고요. 그때 에스더에게 하만은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스더가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수에로 왕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왕궁 후원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아수에로 왕이 왜 자리를 떠났는지는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순식간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수에로 왕이 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만에게 속아서 그냥 은 1만 달란트의 순간 눈이 멀어서 아수에로 왕이 결정한 것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사 제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하라고는 조서를 내린 장본인이 아수에로 왕 본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에스더에게 네가 말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아수에로 왕이 참 곤란해진 거예요. 하만에게는 이렇게 얘기했고 에스더에게는 또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 둘의 이야기가 상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참 곤란해진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수에로 왕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왕궁 후원에 가서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좀 논의했을 것이다,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하튼 그가 그 순간에 바로 결정할 수 없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비운 상황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연출이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네. 그냥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하만에게 벌어진 겁니다. 뭐 이제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왕이시여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던 것은요 뭐 이러면서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그날 밤에 하만은 처형당하게 되고 만 것이지요. 저는요 그래서 아하수엘 왕이 그 자리를 잠깐 피했던 것도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났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하만이 이러한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뭐 더 이상 손도 쓸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날 밤에 당장 처형을 당하고 말게 되는데요. 어떻게 처형당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 위에 자신의 집마당에 세워놓았던 높이 50규빗 되는 그 나무 위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달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만은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한 몰락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으로 여덟 번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제목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 제가 부제목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잡은 것에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다 승리를 한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아니 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또 과정 중에는 기가 막힌 역경을 만날 수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고통을 당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의 말씀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매주마다 이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1장부터 오늘 7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위기가 어디 이 두 사람만의 위기였습니까? 유다 민족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바사 제국에 사는 모든 유다 민족 공동체의 위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 앞에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다 민족이 어떻게 대처하였죠?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다 같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에스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를 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기는 있었지만 고난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은혜 세레나데 강사가 되어서 너무 솔직하게 저의 삶을 많이 나눠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님들 만날 때 괜히 창피하더라고요. 뭔가 나에 대해서 그냥 다 얘기해버린 듯한 느낌이어서 많이 좀 창피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빠뜨려 먹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중요한 것을 빠뜨려 먹은 게 아마 오늘을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26살 때 군대에 가서 군 생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27살이 되었죠.
그때 이제 상병도 좀 꺾이고 병장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절.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병장 될 때쯤에 얼마나 군 생활이 편한지. 제대하고 싶지 않을 만큼 군 생활이 편한 게 그 시절인데, 그때 저에게 제 인생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었다라는 사실, 제가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네. 그 당시 제가 27살이었는데 저보다 2살 더 많은 29살 후임병이 저희 부대에 오고 같은 내무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대 때려보지도 못했는데 구타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거. 그냥 군대에서 그런 구타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창 몇 박 며칠 갔다 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의병 제대를 하고 싶어서, 자기는 도저히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의병 제대를 목표로 그냥 단순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군 검찰단에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제 인생에 빨간 줄이 끄이느냐 마느냐, 이런 정말 절박한 위기 가운데 제가 상병 꺾이고 병장 생활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시간에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매달리면서 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제가 그 사건이요, 그냥 무혐의로 그냥 끝났거든요.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이 되고 2004년 8월 23일에 단 하루도 더 군 생활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역을 했었더랬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더라고요. 제가 고난과 위기는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주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를 부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그러한 승리, 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살 수 있는 그런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저는 그때 정말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정 중에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위기를 겪는 것은요, 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의 무균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당할 수도 있고 애매하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 첫 번째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다른 거 붙들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비결. 제가 사실은 앞서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승리하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자신과 유다 백성이 처한 그 심각한 위기 앞에서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판단대로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요. 그러한 지혜가 바로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그리고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사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허락하셨던 내적 은혜, 지혜였고요.
이러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에스더의 말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 정직한 말, 유익한 말.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지혜로운 말이고, 이러한 지혜로운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와 같은 지혜로운 말이 있을 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다윗이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참 귀한 교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냥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정죄해 주시고 한 번 더 채로 걸러주셔서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말로 가득한 서로 주고받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데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에스더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사실은 하만을 살펴볼 때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만이 감정을 잘 다스렸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만처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몰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만이 몰락하게 된 것입니까? 어쩌다가 하만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에스더 3장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기억해 보셔요. 에스더 3장 5절 6절 말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에스더 5장 9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하만은 매우 화가 났다, 매우 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화가 좀 날만합니다. 분명히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 하만에게 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화를 낼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르게 한 사람 어떻게 하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의 모든 민족,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다 멸절해 버릴 만큼 그렇게 분노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만이 정상적인 분노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본문의 상황, 에스더 7장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만과 같이 몰락하지 않으려면, 아니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하고자 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기차 그림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기관차가 있고 연료차가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동대구역이나 서대구역에 가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옛날에 우리가 아주 옛날에 타고 다니던 이제 증기기관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차가요 선로를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가려면 기관차가 연료차를 이끌고 그 뒤에 객차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죠? 기관차가 이끌고 그 뒤에 연료차와 객차가 따라와야지만 기차는 정상적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차는 무엇이고 연료차는 무엇이고 객차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네. 기관차는 진리입니다. 진리. 연료차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감정은 뭐라고요? 객차인 겁니다. 그림만 봐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느낌이 확 오시죠? 이해가 확 오시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끌어가야 돼요? 진리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진리가 이끌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제가 시편 119편 16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무엇이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진리가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기관차가 진리의 기관차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연료차가 연료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 앞에 그림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연료차가 진리에다가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연료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진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끊임없이 작용을 해야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은 지켜질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지켜져야지만 진리가 진리되도록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한 달, 두 달, 한 1년 정도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금세 다운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세 사라져요. 언제 나에게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었나 싶을 만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좋았죠.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조금씩 소홀해지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요, 많은 분들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진리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연료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음으로 충분한 연료차의 연료를 채워야 하고요, 그리할 때 기관차, 진리의 기관차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감정은 객차입니다. 객차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리의 기관차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갈 때 감정은 다스려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을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감정도 그 진리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공급할 때 그저 우리의 감정은 객차와 같아서 뒤에 따라온다라는 사실, 그냥 뒤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끌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 무엇으로 감정을 다스려요?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내단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승리하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